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제 행복드림 시리즈로 5주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오늘 제목은 행복을 찾아드립니다. 이런 제목이에요. 따라합시다. 행복을 찾아드립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예, 좋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행복을 정말 찾아가시기를 축복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이제 행복을 내가 어떤 상황 때문에 나는 행복하지 않다 이렇게 불평하는 분들도 있죠. 또 어떤 분들은 나는 누구 때문에 행복하지 않아 이렇게 원망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은 다 행복을 갈망하죠. 왜냐하면 행복은 모든 사람의 본능이에요. 본능적으로 모든 사람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원래 본능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을 행복하도록, 또 행복한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셨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조건, 어떤 상황 때문에 행복하다 이렇게 여기지만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대학이 어디냐 하면 하버드 대학입니다. 아이비리그 가운데 8개 대학이 있는데 그중에 하버드, 프린스턴, 예일, 또 콜롬비아 이런 유명한 대학들이 그 안에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버드대 정도 가면 아이비리그에 소속된 대학에 합격을 하면 그 사람은 성공했다, 또는 그 사람은 부를 이미 확보했다, 또는 그 사람은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아이비리그에 있는 그 8개 대학, 세계 최고의 대학 아닙니까? 이런 대학에 있는 학생들이요, 일반 대학 다니는 학생들보다 자살률이 2배나 높답니다. 자살률이. 그렇다면 상황이나 어떤 조건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우리가 행복하십니까? 그럼 행복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어떤 분은 말씀을 듣고 나면 내가 행복이 뭔지를 잘 몰랐다 이런 분도 계실 것 같고, 또 어떤 분은 말씀을 듣고 나면 그렇구나, 내가 정말 행복했구나, 행복한 걸 몰랐구나 이런 분도 계실 것 같단 말이죠. 그럼 행복은 어디서 오며 행복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듣고 행복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유타 대학에 에드 디너라는 교수가 있어요. 이분은 닥터 해피니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30년간 행복이 뭔가를 연구했는데, 이분이 유명해지게 된 계기가 뭐냐 하면 그 모나리자 그 상을 보면서 미소 짓는 모나리자, 모나리자의 미소에는 행복이 83%가 들어있고 불행이 17%가 들어있다 이렇게 논문을 썼어요. 근데 그의 그 미소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미소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연구를 해보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완벽이 아니라 행복도 있지만 불행도 같이 곁들여져 있을 때 정말 행복을 느낀다더라 이렇게 논문을 써서 유명해진 분인데요.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행복이란 뭐냐? 행복이란, 한번 따라합니다. 행복이란 상황이 아니라, 조건이 아니라 관계이다. 저는 그분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분의 글을 읽으면서, 책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분이 굉장히 그래도 성경적이다, 가치관이 굉장히 복음적이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제가 정의를 좀 내리려고 그러는데 행복은 어디서 올까요? 자, 행복은 따라합니다.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다. 왜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행복한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사실은 행복이라는 단어, 해피니스, 해피라는 단어는 해픈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이 해픈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무언가 발생하다, 일어나다 이런 일이거든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해피니스라는 단어는 사실 성경적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서 그 일 때문에 내가 행복해지는 거, 이것을 해피니스, 해피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성경적으로는 뭐가 더 맞을까요? 성경적인 행복은 무엇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닙니다.
오늘 갑자기 로또가 맞아가지고 무슨 일이 발생해서 이렇게 행복한 것을 행복이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적인 행복은 뭐냐면 블레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행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행복한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행복한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한 거죠. 자, 제가 말씀을 하나 예를 들겠는데 이사야서 41장 8절, 9절, 10절을 함께 잠깐 읽겠는데 그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택하셨거든요. 그리고 우리와 어떻게 우리를 뭐라고 부르는지 보세요. 8절이에요.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아브라함의 자손아.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의 종, 이거는 노예, 뭐 이런 하급, 뭐 이렇게 취급받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 이런 정도의 어떤 그런 개념이지 하급의 개념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취급하세요. 또 8절에 보니까 내가 택한 야곱,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을 만들고 참 좋다, 보기에 참 좋으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을 보고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행복을 주며 가라사대. 이게 뭐냐면 블레스거든요.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행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평안, 관계 속에서의 축복, 이런 걸 이야기하거든요. 자, 8절에 계속해서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냐 하면 나의 친구다 이렇게. 자, 행복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행복이란, 따라합니다. 행복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적 평안이다. 그러하기에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요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정확한 인생의 근원과 답을 모르니까 행복은 갈망하지만 행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다 행복하기 위해 살지만 모두가 행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행복을 찾으셔야 돼요. 행복이 뭔 줄 아셔야 돼요. 자, 9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고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대. 왜? 우리는 하나님의 벗이니까, 하나님의 택한 자니까, 하나님의 사신들이니까, 이런 관계로 하나님이 하나님과 우리를 묶어 놓으셨으니까. 그러하게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여러분 발생하는 것이죠. 자, 10절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을 때의 평안과 안전이에요. 시작.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모하리라. 붙들리라. 행복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적 평안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행복한 것이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로 온전할 때, 이것이 흔들림이 없을 때, 이것이 행복이다. 두 번째, 행복이란 뭘까? 두 번째 행복은, 따라합니다. 행복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온다. 첫 번째, 사람은요 관계적 존재인데, 사람이 관계적 존재라는 표현은 뭐냐면 사람이 원래부터 관계적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관계적으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로 만드셨고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사람에게 준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 요즘은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건 죄가 들어와서 그런 거죠.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뭐냐면 사람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담을 지어 놓으시고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무엇다? 좋지 아니했다. 여기 좋지 아니했다는 것은 아담이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것을 못 견디세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지을 때부터 행복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좋지 않다라는 것은 아담이 불행해 보였다는 이야기예요. 자,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한다. 성경에 좋지 않다는 표현은 처음 나왔거든요. 먼 땅을 만드시고 참 좋다. 사람을 하나님이 복 주실 때 행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처음으로 성경에 좋지 않다. 좋지 않다는 표현은 불행하다는 이야기거든요. 좋지 않음으로 그다음 어떻게 했다고요?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에게 하와는 뭐였다? 선물이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나의 선물입니다. 시작. 당신은 나의 선물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여러분 밖에 나가서 막 승승장구해도요,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불화하면 불행합니다. 남자분들 맞죠? 네? 밖에 나가서 막 천만금을 끌어모아도 죄송합니다. 자식들이 막 부모님과 불화하고 막 부모에게 막 그냥 덤비고 밖에 나가서 자녀 중에 누가 막 불치병에 걸려 있다든지 막 이러면 부모에게는 행복이 없어요. 왜요? 사람은 관계적인 존재, 관계 안에서 행복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부부 관계가 안 좋으면 힘들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안 좋으면 힘들고요, 형제 자매의 관계가 어려우면 행복이 없죠. 돈을 많이 번 것, 이것은요 욕구를 충족시키는 만족이지 행복은 아닙니다.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욕구 충족과 행복이 다른 거예요. 만족과 행복은 다릅니다. 이 행복은 반드시 어디에서 오냐 하면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관계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더 행복한 교회가 되려면 제가 왜 셀 위크를 만들어서 기관별로 그 교회에서 3만 원씩 막 나눠드리면서 커피 타임 하세요, 교제하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성도들이 행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가족들이 행복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천만금은 없어도요,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아서 오손도손 그래도 여러분 적은 반찬이라도 먹으면서 축복하고. 심리학자 이야기가 여러분 자녀들이 가장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뭘까요? 자녀들을 가장 내면적으로 건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고맙다예요. 감사하다. 잘 커져서 고맙다. 엄마 아빠에게 네가 힘이 되어줘서 고맙다. 어느새 다 커서 이렇게 좋은 대화 상대가 되어줘서 고맙다. 오늘 일찍 들어와서 식탁에 앉아줘서 고맙다. 오늘 함께 예배해줘서 고맙다. 고마운 거. 이게 사람을 가장 건강하게 한답니다. 그때 우리가 뭘 느껴요? 행복을 느끼는 거죠. 행복. 마음의 행복, 기쁨. 다 같이 한번 정리하면서 따라합니다. 행복은 상태가 아니라 관계이다. 그러니까 나는 혼자야, 혼자 충분해, 이런 분들은요 만족은 합니다. 돈 때문에 만족하고 막 땅 막 사놓고 만족하고 막 그냥 스스로 막 취미를 즐기면서 만족하지만 이거를 나눌 대상이 없다면 행복하진 않은 거예요. 왜? 사람은 관계적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행복을 찾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로, 행복이 관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처럼 불행도 어디에서부터 시작할까요? 불행도 관계에서부터 비롯하는 거죠. 자,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머물렀던 그 에덴 동산에 여러분 불행함이 있었을까요? 불행함은 없었죠. 하나님의 아버지시고 아담과 하와는 서로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아 하나님 만드신 선물로서 만났잖아요.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배고픈 게 있나요? 질병이 있나요? 죽음이 있었나요? 싸움과 다툼이 있었나요? 경쟁이 있었나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충분했어요. 만족스러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 하나 툭 파고드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 그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간교한 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간교하다는 이야기는 속이는 자.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사단이 하는 일이죠. 간교한 자가 툭 파고듭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이거는 진짜 행복이 아니야. 하나님의 통제 안에서,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이렇게 사는 게 행복일까?
이것을 벗어나봐. 뛰쳐나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사탄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구, 욕망을 충족하라고 말합니다. 이걸 구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욕구 충족과 행복은 다른 것이죠. 행복은 반드시, 욕구 충족은 여러분 관계가 없어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없어도 혼자 취미를 즐기면서, 혼자 여행을 하면서, 혼자 식사를 하면서 만족할 수 있어요. 하지만 행복은요, 절대 관계가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관계가 없이는 행복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벗어나, 떠나. 그 정도가 아니죠. 그 관계를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뭐예요? 선악과를 건드리게 하는 거예요. 선악과의 의미는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온전히 성립되고 있느냐, 아니면 그거를 부인하고 깨뜨리느냐의 기준이 선악과지, 하나님의 사람에게 고통을 주려고 선악과를 만든 게 아니잖아요. 말씀 속에서 봅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인데요. 이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여기까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읽어요.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죽지 않아. 먹어. 하나님 떠난다고 죽지 않아. 먹어. 먹으란 말이야. 죽지 않는 거야. 먹어도 돼. 그 선악과 먹어.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5절에 자, 그거를 넘어서서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왜 너는 2인자로 살아야 돼? 네가 1인자가 되란 말이야. 왜 네가 피조물로 살아야 돼? 네가 조물주로 살란 말이야. 너는 왕이야, 주인이야. 네 멋대로, 시간도 물질도 멋대로 할 수 있어.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단 말이야. 자, 5절이에요.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뭐와 같이 돼요?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떠나. 하나님같이 네가 하나님이야. 왜 통제를 받아? 떠나. 네 마음대로 해. 욕구대로 해. 하고 싶은 대로 하란 말이야. 이게 사탄이 우리가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기서부터 불행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은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행복을 느끼게 하세요.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관계적 존재로 만드셨다. 관계를 떠나면 행복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행복을 아무리 연구해도, 여러분 하버드 대학에서 가장 인기 있는 수업이 뭐냐면 행복 수업입니다. 이 행복 수업을 통해서 6가지의 행복한 습관을 가르쳐요. 제가 오늘 설교 내용상 그 내용을 썼다가 뺐는데요. 유노 소키마라는 분이 행복 수업이라는 책을 쓰면서 그 책에 하버드 대학에서 가르치는 행복한 습관이라는 내용을 거기에 실었어요. 아무리 행복을 배우고 행복학을 연구하지만 하버드 대학 학생 가운데 20%가 수업을 듣습니다. 그러나 자살률은 배가 넘는 거예요. 그 성공한 아이들이, 그 똑똑한 아이들이, 전도 유망한 아이들이 자살률이 배가 넘는 겁니다. 행복은 배워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따라합니다. 행복은 얻어지는 것이다. 행복, 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들 때보다 행복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관계 속에서 행복을 느끼도록 만드셨어요. 아무리 천만금이 있어도 부부관계가 안 좋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아무리 여러분 인생에 성공하고 막 승승장구해도 자식들이 병들어고 자식들이 막 속을 썩이고 힘들면 이게 행복감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은 관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관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사탄이 그 관계를 깨뜨리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깨졌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서로 핑계대면서 부부관계가 깨졌어요. 불행의 시작이 이것입니다. 그리고 네 멋대로 하라고,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냐고, 떠나면 다 네 거 아니냐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범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마귀가 오늘도 우리에게 하는 행동이에요. 하는 짓이에요. 이것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보면 행복을 갈망해요. 여러분 다 행복을 갈망하시죠?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자, 이제 행복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행복이 뭔지를 좀 아시겠죠?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길을 몰라요. 제가 지난 주간에
평생 처음으로 수술해봤어요. 마취, 수면 마취, 척추 마취, 또 그냥 간호사, 의사 앞에서 그냥 정말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다 보이면서 그렇게. 더 제가 처음 해본 경험은 뭐냐 하면 안 믿는 사람 3분하고 4박 5일 동안 제가 한 방을 썼다는 거예요. 캠프를 한 거예요. 캠프, 영성 캠프를 4박 5일 동안. 예. 제가 요즘에 목회자이기도 하지만 늘 전 전도자이기 때문에 사람을 보면 항상 뭐가 궁금할까요? 저 사람이 예수님을 알까 모를까, 믿을까 안 믿을까. 근데 정말 안 믿는 분들하고 이렇게 4박 5일 동안 밖에 나가 살아보긴 처음인데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더라고요. 거의 다 안 믿더라고요. 거의 다. 깜짝 놀랐어요. 근데 눈을 뜨고 귀를 열어보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밖에 나가보니까. 그 제가 전도자의 삶을 살고 제 신분이 밝혀지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궁금증을 유발해야 되니까 수술하기 전부터 친절하게 안녕하시냐고, 먹을 것도 나눠드리고, 말하는 것이 다르고 행동하는 것이 다르고, 또 수술한 다음에도 얼마나 아픕니까? 그런데 다리 아프면 이렇게 도와드리고, 예. 집에서 삼시세끼 사모님한테 과일 간식으로 실어나르라고. 그 사람은 못 들어오지만 밑에 간식을 맡겨놓으면 그건 가져 들어올 수 있는데 간식을 가지고, 나는 혼자지만 6팩씩 7팩씩 만들어가지고 때마다 간호사들 돌리고 거기 같이 병실 쓰는 사람 돌리고. 궁금하니까 그 사람들이 이 아저씨는 뭐 하는 사람일까? 이 남성은 뭐 하는 사람일까?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일까? 내가 그 나이 87 되신 어르신이 저한테 선생님은 도대체 뭐 하는 분이세요? 뭐 하는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고위 공직자 내지는 대학 교수 같아. 그날 밤에 토론이 벌어졌어요. 4명이, 저까지 4명이. 어떻게 해야 잘 사느냐? 다 병들어 와 있으니까 인생이 무엇인가를 아프면 생각하게 되잖아요. 예. 결국은 무슨 얘기입니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것인가, 그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그 짧은 기간이었지만 참 우리 하나님은 참 놀라우셔서 1분 1초도 허비하지 않도록 아무튼 평생 할 수 없는 4박 5일 영성 캠프를 저에게 주셔가지고 꼼짝 마죠. 4박 5일 동안 나하고 눈만 뜨면 만나고 눈만 뜨면 4박 5일 동안 그날 저녁에 대화하는데 87 되신 노인은 행복이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 나이에 뭐 행복입니까? 행복을 포기하셨더라고요. 행복을 왜 포기했을까요? 행복을 물질로만 생각하니까, 상황으로만 생각하니까, 조건으로만 생각하니까 행복을 잘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두 번째 만나신 분은 44살에 오남리 진접 사는 분이에요. 오남리가 고향인 분. 첫 번째 만난 분은 참 희한해요. 다 하나님 예비해 두신 거야. 그 형이 목사님, 그 동생이 목사님이야. 근데 자기는 평생 교회를 안 다닌 거예요. 두 번째 만난 분은 44살이에요. 거의 준 공무원으로 있다가 그만두고 아버지 땅이 자기 말로는 오남리의 5번째로 만대. 다 보상받아가지고 몇백억짜리 자기 땅이 있대. 근데 빚이 100억이래. 거기다 아내를 얻었는데 아내가 또 물질만 막 갈구해서 또 아내랑 헤어지고 술병에 걸려가지고 죄송하지만 피가 섞인 변을 보고, 여러분 이 소송이 붙어가지고 사람이 거의 내가 볼 때는 정상이 아니에요. 행복을 위해 살아왔지만 행복한 삶이 꼬여버린 사람이, 이 사람은 내가 볼 때. 이 사람은 조현준 집사님 후배야. 그러니까 전 세계가 한 지구촌이야. 내가 볼 때 가족이야 다 그냥. 그래서 한 사람 목사님 동생, 목사님 형, 한 사람은 조 집사님, 그 조 집사님 통화했어요 저하고. 우리 교회 한번 초청하라고. 내가 목사인 걸 아는데도 끝까지 나한테 사장님이래. 희한해. 세상 사람들은 목사라고 말하고 싶지가 않아. 한 사람은 33살 먹은 사람인데 배달을 한대. 배달하면 한 달에 400, 많이 하면 500까지 번다는 거야. 어머님이 몸이 아파가 직장 그만두고 돈이 더 필요해가지고 배달 시작하지 3개월 됐는데 막 300, 400으로 막 올라가는 그 타이밍에 오토바이 타고 가다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무릎이 다 부서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입원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은 어디서 왔냐면 시골에서 왔어. 시골에서 그 병원이 무릎을 잘 고친다 해서 왔어. 어디서 왔냐면 행성 사람이야.
희한해. 33살짜리가 참 놀랍죠. 같이 병실을 썼는데 한 사람은 목사님이요, 한 사람은 조현진 집사님이 동후배, 한 사람은 우리 고향 조카뻘 되는 사람. 이게 웬일입니까? 이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아보려고 노력했지만 시작도 못 해본 사람. 행복에 대해 토론이 붙었는데 나한테 그래요. 선생님은, 사장님은 나한테 그렇게 불러. 사장님은 행복하냐고. 내가 그랬어요. 행복합니다. 그러면 싸움 납니다. 절대 행복하다. 사람들이 마음을 딱 닫습니다. 저도 불행할 때가 있고, 나도 슬플 때가 있고, 나도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나의 그 불행과 속상함과 슬픔을 말할 대상이 있습니다. 그거를 책임져 줄 분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분이 있습니다. 아유, 사장님은 행복하네요. 사장님은 행복하네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 3번을 4박 5일 영성 캠프 동안 전도했잖아요. 한 사람은 동생 목사님한테 이제 더 전화번호 전화해가지고 제가 형님 예수 믿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33살짜리는 이제 무릎 꿇혀가지고 행성으로 내려가면 행성에 있는 교회랑 연결시키기 위해서 딱 전화번호 줘가지고 44살 된 우리 조현준 집사님하고 얼마 전에 밥 먹고 또 모두 먹었다고 나한테 얘기한 그분은 교회 우리 조 집사님하고 딱 연결시켜가지고 이제 행복드림에 초청할 거예요. 할렐루야. 참 박수 치려면 세게 치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입니까? 아멘이시죠? 자, 깨달은 게 있어요.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쫓는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다. 우리가 그걸 쫓아 달려간다고 얻어집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회복해야 하는 것이다. 돌아가야 하는 것이다. 그분에게로. 우리를 행복하게 지은 그분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행복이지.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 관계가 깨져버리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행복이 없는 겁니다. 허무한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앞에 행복한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행복한 길을 주셨어요. 자, 말씀 속에서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이에요. 우리에게 행복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두셨어요. 5장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 이게 뭡니까? 불행에 빠진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해서 행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블레스하게 원해요. 해피니스가 아니라 블레스하게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갑작스러운 일을 통해 행복하다 이게 아니라 아예 우리에게 행복을 소유물로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읽읍시다. 또 시작.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뭐 했으니? 주셨으니. 여러분, 화해하는데, 화목하게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렸잖아요. 화목하게 하는 데는 항상 배상이 있어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빌어야 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 잘못했으면, 뭔가를 망가뜨렸으면 배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이게 고대 법이고 성경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이, 잘못이 없는 하나님이 화목의 제물을 먼저 내놓으신 거예요. 이게 웬 은혜입니까? 이게 웬 사랑입니까, 여러분? 화목의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의 제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오늘 18절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 사랑.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 사랑. 왜?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가 이 한 달 행복드림으로 가족전도 축제를 통해서 이웃에게 행복을 나누기 원하는데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행복을 찾아야 누군가에게 행복을 나눌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여러분 19절 말씀 읽어보세요.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위로가 필요한 당신에게 행복 드림이에요. 정말 행복 드림이에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따라합니다.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따라합니다. 자기 자신을 용서하자. 여러분,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가 뭘까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했단 말이에요. 둘의 차이가 뭘까요? 그런데 한 사람은 자살했어요. 한 사람은 초대교회의 위대한 전도자가 됐습니다. 이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한 사람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는데 한 사람은 자살했단 말이에요. 이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의 제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자기가 생각해봐도 자기를 용서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이런 배은망덕한, 죽어 마땅한 나 같은 게,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예요. 자기의 화에 못 이겨서. 행복드림, 우리가 행복해 행복을 나누죠. 오늘 말씀을 거절한다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베드로는 뭘까요? 자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닭이 두 번 올 때 자기가 예수를 3번 부인는 걸 깨닫고 밖으로 뛰어나가 통곡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다 그런 죄인 아닌가요? 그런데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거기에 오늘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해요. 행복도 용기가 필요하고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가룟 유다는 자기를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오늘도 자기를 용서할 수 없는 분들이 있죠. 그럼 행복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란 뭘까요? 의지하는 거예요. 믿음이란 뭘까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이란 뭘까요?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겠다. 이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자, 놓치신 분들은 다시 보세요. 자,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 다음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행복드림의 메시지는 이거예요.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겠다.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겠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행복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겠다.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뭐 하셨다고요? 부탁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20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강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먼저 강청이라는 단어, 우리에게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청해. 강청이란 뭡니까? 우리가 행복을 나눌 때, 예수를 나눌 때 예수를 던지듯이 물건 팔듯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부모가 자녀에게 강청하잖아요. 제발 부탁이다, 제발 부탁이다 말하는 것처럼 이 주님의 사랑을 강청하며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먼저 종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강청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해요. 강청하노니 하나님과 화목하라. 강청하노니 하나님과 화목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을 찾으셨습니까? 이 아침에 행복이 어디서 왔는지 깨달으셨습니까? 행복이 무엇인지 아셨습니까?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하는 사람들과 아름다운 관계 속에 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아침에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행복을 받아들입니다. 행복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거절하지 말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그 사랑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